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배워봅시다. 성경 언어 그 책에 나오는 또 중요한 주제들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한 단어들 복습하진 않을 겁니다. 복습하진 않을 거고, 이번 시간은 똑같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에 나오는 어휘들을 함께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도 그 남은 어휘들 연결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마지막 다루었던 단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바르라는 말, 그죠? 많이 기억나시네요. 예, 다바르라는 단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바르. 다바르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것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말씀 이야기 내용에 여러 가지 일, 사건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로 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오늘 배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밑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에서 밑자를 붙이면, 이제 밑자를 붙이고 이제 몇 가지 좀 변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밑자를 붙여서 이제 이렇게 단어를 만듭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나 공부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자음만 적는 언어입니다. 자음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지금 밑에 적은 모음은 나중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갖다 붙인 모음인데, 만약에 자음만 쓰게 되면 다바르, 밑드바르, 자음만 이렇게 써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읽어냅니다. 이제 이 밑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뭔가 다바르하고 연결된 단어 같죠? 연결된 단어 같죠? 어떻게 보면 밑드바르는 이제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다. 특별히 앞에, 단어 앞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미음하고 똑같이 생겼죠? 히브리 말도 이거 미음 발음 나는 철자입니다. 이제 이 단어가 들어가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밑드바르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말씀이 있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밑드바르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게 참 흥미로운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 광야.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예언자들이나 예수님도 그렇고 광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광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외딴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장면 자주 보시죠. 복음서에. 외딴 곳이라고 번역한 그 그리스어 단어가 바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 이제 그리스 말로 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광야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외딴 곳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에 외딴 곳 이렇게 읽게 되지만, 원래 그 외딴 곳을 표현한 그 에레모스는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밑드바르도 광야고 에레모스도 광야고,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고 또 예언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공간에서는 하느님 말씀이 잘 안 들리다가 꼭 광야로 끌려 나오거나 자기 발로 걸어 나와야지만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 때는 하느님 뜻을 잘 모르다가 이 광야로 끌려 나와가지고 시나이 광야로 들어서서 비로소 40년 한참 고생하면서 비로소 하느님이 뭔 뜻을 가지고 있구나를 그제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 밑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흥미로운 생각인데, 요것만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교재 54페이지 보시면 갈라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갈라라는 단어와 헤클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와 그리고 헤클라. 이제 자음만 제가 적겠습니다. 모음까지 적지는 않고 자음만 적습니다. 갈라, 헤클라. 갈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이스 케이크,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옛날에 왜 애들 장난칠 때 남학생들이 여자애들 치마 들치면서 아이스 케이크 하고 노는 이런 장난 있었지 않습니까? 치마를 들치다. 이 갈라입니다. 그 다음에 닫혀진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 갈라입니다. 여기에서 갈라를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계시하다, 드러내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갈라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제 이 갈라라고 하는 것, 흥미로운 것은 갈라에서 헷글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역형이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형. 토라 설명하면서 야라의 사역형이다, 활을 쏘다의 사역형이 토라인데, 마찬가지로 갈라의 사역형이 헷글라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형은 누구에게 무엇 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갈라는 계시하다죠. 여러 저치다인데, 그러면 헷글라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 저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저치게 하다. 그런데 헷글라는 무슨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유배를 끌고 가다. 들어보신 적 있죠? 유배, 바빌론 유배.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유배 끌려갔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을 유배를 보냈다 할 때 헷글라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그들과 있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왜 잔잔하게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요들 봐라, 얘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거나 해서 얘들이 내 뜻을 좀 알아듣게 하려면 좀 세게 한번 팍 때려야 되는데, 그냥 때리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얘들을 바빌론 유배까지 끌고 가서 탁 던져 놓으니까 그제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바빌론 유배 때 비로소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고까지 그 긴 이야기가 바빌론 유배 때 비로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로 엮인다는 것이죠.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철자, 제가 지금 적어 놓은 철자, 이 철자가 제가 지금 히브리어를 적었다고 말하지만 이 철자는 어디 철자냐면 바빌론 문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문자를 쓰기 전에 자기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삽 들고 이스라엘 땅 가서 중요한 유적지 파보면 뭐가 이거저거 발견되잖아요. 이렇게 발굴되는데, 바빌론 유배 이전의 것들은 발굴이 되는 걸 보면 문자 철자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문자와 다릅니다. 그 문자가 바로 이스라엘 고유한 옛 문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끌려가서 50년 딱 유배 생활하잖아요. 50년 유배 생활하면서 자기들 문자를 버리고 바빌론 문자를 받아들여서 바빌론 유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자를 우리가 어떤 문자라 부르냐면 아람 문자 들어보셨습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이 문자, 아람이라고 하는 건 바빌론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아람 문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것이죠. 재미나게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 아람 문자로 적힌 것입니다. 히브리어이지만 히브리 말을 아람 문자, 말과 문자는 다르죠. 우리말과 우리 문자는 다릅니다. 저는 지금 우리말을 하고 있죠. 우리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문자로 옮겨 적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람 문자는, 이 문자는 아람 문자이고 적혀 있는 말은 히브리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없애려고, 우리 문자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를 일본 문자처럼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문자가 없어져야 우리 생각을 담을 문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 나라의 정신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습니까? 1933년에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것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문자를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예, 한글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 바빌론 끌려갔다 온 뒤에 자기 문자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문자하고 생기기도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쓰기도 바빌론 문자가 훨씬 쉬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문자, 아람 문자를 가져와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바빌론 유배 이후에 적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바빌론 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적어도 아무리 이걸 빨리 잡고 싶어도 바빌론 유배 이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성경이.
흥미롭게도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불리는 신명기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판관기 쭉 이어져서 나중에 열왕기 상하권, 그리고 열왕기 하권까지 이야기가 쫙 이어지다가 그 다음부터 어디로 넘어가냐면 역대기로 넘어가거든요. 그죠? 11기까지 이어지다가 역대기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쭉 침발라서 쭉 읽다 보면 11기 하권까지 딱 읽고 끝. 그 다음에 역대기부터 새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11기 하권이 뭐로 끝이 납니까? 바빌론 유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앞부분, 성경 앞부분의 내용이 바빌론 유배 이후에 다 적혔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뭐 다윗 이야기나 이런 거는 바빌론 유배 훨씬 이전부터 이야기가 말로 전해지고 또 글로 전해지다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형태로 마무리된 것은 바빌론 유배 가서야 비로소 마무리했다는 거죠. 왜 마무리했냐는 거죠. 바빌론 유배를 끌려와 보니까 5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한 거죠. 바빌론 유배 와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백성인데 율법도 그래 지켰는데 왜 우리는 유배까지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거기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뭘 못했는가? 사람들은 하느님을 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여기까지 끌려오게 되었던가? 그러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느님이 알려준 그 토라,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을 따라 살다가 결국 우리가 이런 꼬라지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런 꼴까지 보게 되었구나 하고는 이제 우리 때는 이러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데려가시는 이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줄 만한 그 내용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엮어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오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계 역사서까지 이 긴 이야기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유배 와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역사, 하느님이 끌어온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내용을 정리해.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은 유배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결국은 방금 이야기했죠. 갈라는 계시하다, 헤끌라 유배를 끌고 가다. 결국 유배를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뜻도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바르 말씀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죠. 갈라는 계시하다고 헤끌라는 유배를 끌고 가답니다.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다바르하고 미드바르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 하느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과 광야, 유배 이것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약 성경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장소,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장소는 어디인가? 하느님 말씀을 듣는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서 예수를 만나는가? 결국은 우리 역시도 자신이 광야로 나가고 그리고 유배의 삶,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바꾸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십자가라 이야기하는 십자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광야 유배 생활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결국 하느님을 만나고 거기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뭐 이제 여기까지 제가 6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6장 57페이지의 마지막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아시죠? 매번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십니까? 예?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멘이라고 하는 말,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만. 제가 이제 따로 표기 안 하는 거는 자음만 적어 놓고 다르게 발음하면 뜻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자음으로 아멘, 자음만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아멘. 이제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지하다, 확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확실합니다. 네, 그 지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뭘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아멘, 아멘, 우리 개신교 교회 다니는 형제들 보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아멘, 아멘, 뭔 소리냐면 말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말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아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아멘에서 또 나온 단어 중에 에메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에메트.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진리라고도 번역합니다. 진리. 진리. 그리고 또 이것을 확실함. 그 다음에 성실, 충실 이런 단어로 이제 이 에메트를 번역을 하는데, 이제 에메트, 에무나 이런 단어들이 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에메트, 이 뭘 뜻하냐면 확고하다. 이거는 튼튼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진리인 거죠. 진리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진리는 바뀌면 안 되듯이 이거는 확실하고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을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하느님을 뭐라 부르냐면 에메트이신 하느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확고하신 하느님, 성실하신 하느님, 예전에는 공의하신 하느님 이렇게 표현했죠. 성실하신 하느님, 충실하신 하느님 이런 거 표현할 때 에메트의 하느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느님, 말을 뱉으면 반드시 지키는 하느님, 굳건함의 하느님, 확실한 하느님, 충실한 하느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에메트 바로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진리이고, 또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이거 다 연결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이 에메트를 이제 진리라고도 번역하지만 70인역 그리스말 성경,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에서 이 에메트를 또 뭐라고도 번역하냐면 피스티스라고도 번역합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그리스 말입니다. 피스티스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따지고 보면 에메트가 하느님 편에 있을 때는 충실하신 하느님 이런 거, 하느님께서 약속에 충실하시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에메트를 쓴다면, 이 에메트가 인간 편의 에메트는, 인간도 왜 에메트한 인간들이 있죠. 우리도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실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약속,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에, 우리도 그분과 맺은 약속에 충실할 때 그 인간을 에메트의 인간, 에메트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믿음. 피스티스를 결국 이해하는 것. 우리는 왜 믿음이라고 하면 좀 감정적인 거 생각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감정적으로 믿는다 이런 걸 자꾸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적 개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메트하고 연결됩니다. 에메트, 아멘. 에메트, 아멘. 이것은 약속에 충실한 걸 의미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심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충실함의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박국 예언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할 때, 거기에 성실함으로 산다 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 에메트란 단어이고,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그 성실함을 뭐라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신약 성경의 바오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이 믿음은 단순히 이 단순한 어떤 감정적이라는 것보다는 확실함, 그 다음에 약속에 충실함.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약속에 충실하다. 유다인들 사고방식에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율법.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침, 토라에 나오는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 충실함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에게 충실한 사람,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메트, 아멘이라고 표현할 때 맞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나도 그렇게 가겠다는 일종의 다짐인 거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아주 뭐랍니까? 아멘의 하느님, 충실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 충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하느님이 에메타시다 할 때 하느님이 왜 모세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계약 맺습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땅을 주고 못 지키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지켰죠. 안 지키다 보니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바빌론. 유배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못 지켜서 쫓겨났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이 모세하고 약속하기 전에 또 누가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이후에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하느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땅하고 자손 줄게 하니까 15장에 아브라함한테 또 땅하고 자손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하니까 하느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인정하십니다. 15장에 믿고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나중에 17장에 가서야 할례도 맺고 탈출기에 가서야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율법 기준으로 치면 분명히 벌 받는 게 맞는데 가만 생각해 억울한 겁니다. 자기들은. 아니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 가고 왜 모세하고 맺은 약속만 저렇게 하느님이 붙들고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하느님은 에메트, 약속을 지키는 하느님이니까 모세하고 맺은 약속을 우리가 좀 어기해서 쫓겨나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선조가 있었고 하느님이 그들과 약속 맺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었거든요. 땅 자손 주기로 했으니까. 비록 우리가 제지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하느님은 에메트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항상 뭐 하십니까? 기억하신다는 말은 얘들 막 벌 주다가도 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한테는 그냥 주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하느님이 막 속에 천불이 나지만 일단 데리고 와서 새 마음 새 영 다 주고 옷도 새로 갈아입힌 다음에 새롭게 내가 계약을 너희들하고 맺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에메트, 하느님이 충실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충실함 때문에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유배 끌려갔을 때도 다시금 데려온다. 이들이 잘나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충실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전부 씻기고 용서하시고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충실하신 하느님의 충실함 이꼴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충실하신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 유배 끌려와서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몇 달 하다 보니 막 금세 끝나버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다시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느님 이름 한 2개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그리스어 단어 이제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읽어지죠? 원래 여기 모음을 붙일 때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건데